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 일꼴로 생각이 들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설교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하지 말고 끝까지 경청하고 그 후에 결론 내리시고 그것에 그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유다서를 아십니까?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형제, 그 형제 야고보의 형제, 즉 예수님의 혈연의 형제인 유다가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분량의 서신이지만 초대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강렬하고 함축된 메시지를 던지는 서신입니다. 유다서는 초대 교회 당시에 교회를 맹렬하게 흔들었던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통렬하고도 준엄한 경고인 동시에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며 영지주의의 미혹으로부터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려는 유다의 목회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특징은 진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유다는 성도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구원,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될 구원에 대하여 편지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마침 그러던 차에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 거짓 진리를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진리에 대항하는 모든 것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당하여 배교와 타협과 미혹과 떠내려감으로 혼란하게 된 오늘날 우리 형제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를 지키는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바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우리 교회 역사상,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의 중심을 꿰뚫는 다분히 마귀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사상과 세력입니다. 영지주의, Gnosticism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지주의는 다양한 시대에 걸쳐서 활동했고 다양한 옷을 갈아입으면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발단은 연금술이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연금술은 고대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등등에서 시작해서 19세기까지 근대 이슬람권과 유럽에서 성행했습니다. 알케미라고 부릅니다. 알케미라고 부르는 이 연금술은 아주 그 값싼 철 혹은 납 같은 금속을 금으로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실제로 납을 금으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연금술의 진짜 목적은 인간 계몽에 있습니다. 고대 연금술사로 유명한 허메스 트리스메기스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은 네가 바로 신인 줄 모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그리스 신 허메스하고 애굽의 신 파트가 혼합된 이름인데 벌써부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연금술사는 그리스와 애굽의 신으로 복합된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술이라는 것 자체는 겉모습이고요, 진짜 모습은 점성술이나 마법이나 밀교,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섞인 형태로서 그 모습을 바꿔가면서 현대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그 지파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인데 현대인으로서는 유대의 신비주의 카발라라고 부릅니다. 카발라라든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네이트 같은 그런 비밀 결사 조직도 여기에 속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스타워즈 영화를 보셨을 텐데 스타워즈 초반부에 The Empire Strikes Back 그런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제국의 역습이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이 영화처럼 이 영지주의라는 제국은 그 모습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하여 공격하고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선봉으로 나타나는 그 선한 모습을 한 운동이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은 20세기 말에 나타나는데 이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 운동인데 사회나 문화나 음악 이 모든 부분을 총망라한 운동입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고 야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아주 명상적이고 신비하고 감미로운 음악을 통해서 신비적인 우주의 차원에 도달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범신론, 영지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중심을 둔 움직임입니다. 영국의 글래스턴베리라는 곳에 본부가 있고 미국에서는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이런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단 사상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이단 사상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대치시키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자리 잡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것의 공통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불교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아주 인간 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사상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 공통 분모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이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문제는 먼 옛날 첫사람인 아담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에 그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는 선악과라고 부르는데 올바른 명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the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인데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입니다. 즉 선악의 나무가 아니라 the tree of the knowledge,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굳이 줄여서 말하려고 하면 선악과 선악의 나무 이렇게 하기보다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그렇게 줄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지식의 나무라고 줄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그 지식을 스스로 택하여 취함으로써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를 받아서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취득한 아담은 첫 아들 가인을 낳습니다. 카인이에요. 워낙 그 발음은 카인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이 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유다서를 읽어보면 유다서는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카인을 거론합니다. 영지주의와 카인이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곧 교회를 흔드는 영지주의 세력입니다. 복음을 훼손하려는 영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흔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들은 바로 가인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가인과 같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인류의 첫 영지주의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세 사람의 예를 듭니다. 영지주의 교회를 흔들었던 영지주의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그래서 세 사람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람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떨어뜨림으로 배도하게 만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발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윤을 위해서입니다. 삭슬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발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부도덕한 죄를 저질러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영지주의자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도덕 폐기론을 들고 나옵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큰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영혼 불멸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혼 불멸에 대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영혼 불멸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고 인간의 육체는 제한적이라는 것,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 사상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고 육신은 제한적이고 육신을 썩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듀얼리즘,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영혼은 영원히 살고 육신은 죽어서 영원히 사라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친 겁니다. 육신은 사라질 것이니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거예요. 육신은 쾌락을 위해 살아 좋고 영혼은 영혼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철학이나 뭐 고상한 지식이나 이 지식을 영원히 소유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육체는, 사람의 육신은 썩지만 깨달은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삶으로 육신은 아무렇게나 내돌려도 좋고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므로 영혼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만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바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온전한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 영혼과 육신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인적인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록 몸은 죽고 썩지만 우리가 잠을 자고 깨는 순간에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영원히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여 새로운 완전한 인격체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영과 완전한 혼을 소유한 온전한 인격체로 태어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이 진리를 믿으시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영지주의적이고 사탄주의적인 이런 감미로운 사상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 요새 없습니다. 현대 영지주의는 신지식, 신비주의, 무슨 기훈련, 요가, 무슨 인도의 사상이라든가 영성훈련이라는 단어를 갖고 들어오고요. 명상기도라든가 자기 암시라든가 범신론, 휴머니즘 뭐 이런 등등의 새로운 이름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이원론이 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선과 악의 극단적인 그 대립을 그린 이원론입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극단적인 대립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사탄은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따라가 보면 동양 철학이라든가 점성술이라든가 신화라든가 사탄적인 지식이라든가 또 근래 들어서는 이 대중매체가 그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대중매체와 언론과 미술과 뭐 음악 이런 것들 통한 악마의 내러티브를 악마가 이들을 내러티브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악마의 내러티브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든 사람은 발람이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것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유다는 고라를 예로 듭니다. 고라 역시 영지주의에 속한다는 겁니다. 고라는 다단, 아비람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반역한 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의 권위를 흔들었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흔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한 죄를 범했습니다. 고라의 반역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거짓 교사들도 이 도덕 폐기론과 인본주의적인 주장을 하면서 교회의 가르침에 대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유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고라의 폐역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예로 들어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 세 사람이 당시에 교회를 흔드는 가장 큰 세 가지 사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인의 얘기에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인의 얘기를 돌아봅니다. 유다는 영지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가인을 첫째로 듭니다. 가인의 길에 행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했다는 것은 가인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가인의 길을 걸었다 하면 결국 가인과 같이 살인했다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살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인의 죄가 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죄가 뭐예요? 가인의 죄는 물론 살인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굳이 기독교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살인죄는 다 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죄였겠습니까? 살인죄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을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죄보다 더 심한 마음 내면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십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는 욕입니다. 형제를 욕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대하여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욕을 하는 자는 잡혀갈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비하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겉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보다 더한 것이 마음의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면의 죄를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에 의해서 외적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일서가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함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곧 살인죄로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도 또한 살인죄로 신물하실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요한 1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읽기 그 전에 그 전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 읽은 부분, 즉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내용이 이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인은 형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형제 아벨을 죽이는데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창세기에서 읽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입니다. 첫 아들을 낳은 후에 어머니 하와는 기뻐했어요. 기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번역을 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다. 여기서 얻었다 라는 히브리어가 카나인데 카나의 명사형이 카인입니다. 카인이라는 말은 얻었다는 뜻입니다. 카인은 possession,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카인은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또 아들 낳았는데 아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벨은 breath, 헤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호흡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말할 때 호흡이라고 그래요. 생기를 말합니다. 생명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하벨, 것은 허물을 말합니다. 허무함이에요. 참으로 의미 있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돌에 맞아 숨지는 허무함을 보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의인이 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이 땅에서는 죽지만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 숨쉬는 영혼이 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죄 이전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즉 가인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임을 여러분은 직시해야 됩니다. 가인의 문제는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예배가 목숨과 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의 근본 문제 역시 예배, 즉 하나님을 섬김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째서 하나님의 대적이 예배의 광자가 되는지를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의 상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왜 앉아있습니까? 여기에 뭐 때문에 여기 앉아있어요? 왜 우리가 졸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왜 앉아있습니까? 여러분 왜 오셨어요? 여기에 무엇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놓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만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충분히 생명을 걸고 드릴 만한 가치가 있으며 생명이 걸리지 않는 예배라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걸리지 않는 예배라는 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주 헛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면 예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반대도 많았지만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예배입니까? 예배입니다. 언제 예배입니까?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예배를 빠지고 온라인을 합장화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는 분명히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저 무슨 선교지에 떨어져서 교회가 없는 상황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릴 수가 분명히 있어요. 혼자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합당치 않은 이유를 합리화해서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은 예배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이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서는 그와 같은 도전적인 정신이 사라지고 예배가 너무 무기력화됐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무기력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만 난무할 뿐이며 수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질문해 왔습니다. 하나님,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정성을 들여서 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셔야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수많은 생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을 전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많은 이론 중에 가장 그럴듯한 이론은 피해 제사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속죄하는 제사의 규례가 나와요. 속죄를 위해서는 흠없는 동물의 피로 제사 드려야 한다. 이렇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은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가인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 사람입니다. 그 레위기가 나온 것은 그 훨씬 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율법이 만들어지기 이전 일입니다. 모세보다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 만들 책임이 없어요. 로마서 13장을 5장 13장을 보더라도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에는 그것이 죄라고 판단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가인의 죄는 동물의 피를 제사 드려야 되는 그 율법을 어긴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동물의 피로 속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동물의 피를 들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는 곡식으로도 드려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피가 아닌 곡식을 드려도 좋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추측이고, 또 다른 추측은 가인이 첫 소산, 즉 제일 귀한 거를 정성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곡식 중에 아무거나 그냥 꺼내서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도 그리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께서 그 두 랩돈의 적은 돈을 헝밤에 넣은 과부에게 그가 가진 생활을 전부를 다 넣은 것이다 라고 아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라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그것을 다 이야기할 시간 없고, 창세기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대하여 말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1000번을 읽었습니다. 1000번 이상 읽었습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하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뜻을 알려주시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그것이 다 무효인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10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것을 보고 또 보고 또 원어로 계속 이제 보면서 10년 이상 이제 이걸 배우고 나서 10년 이상을 또 본 겁니다. 계속 보았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치는 자는 예배는 받으시고 농사 짓는 자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겁니까? 우리는 모조리 다 그냥 이 직업 다 그만두고 나가서 양을 쳐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말로는 10,000번을 읽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읽으면 그 뜻이 들어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바 가인 하야 오벳 아다마 이렇게 됐습니다. 바 가인 하야 오벳 아다마. 아다마는요 땅이란 뜻이에요. 땅. 그리고 여기서 오벳라는 그거의 원형이 아바드인데 아바드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요. 그리고 가인은 땅을 섬겼더랍니다. 섬긴다는 말,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 아바드는 바로 예배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성경에 제사를 하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사라는 뜻이 있고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아바드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바드. 이 제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쓰는 말입니다. 아바드. 즉 구약의 제사는 크게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 둘 모두가 아바드예요.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그 단어를 반복하여 계속 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하다가 가인에 있어서 아바드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어 갖고 써요. 뭐를 예배했다는 겁니다. 가인은 땅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땅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율법에서 이제 제사의 행위를 부여하죠.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아바드를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아바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역사를 할 때 졸음이 옵니다. 여러분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가름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예배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연합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이 연합하지 않으셨는데 연합한다는 단어는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연합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거들떠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를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를 거들떠보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인간이 기쁜 대로 드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좋은 대로 드리는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채워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이 나에게로 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아바드는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아바드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바드가 중요한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땅에 있습니다. 땅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후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모든 율법이 이 가운데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신중하게 선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록에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후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있는 말씀 레마가 돼서 살아 숨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그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조명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아바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며 성경을 읽는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이 아바드, 이 섬김, 이것이 사로잡았고, 또 하나는 아다마, 이 땅, 이 두 단어가 성경에서 튀어나와서 나의 심장을 사로잡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땅과 섬김입니다. 본문에 땅이라는, 오늘 읽은 그 창세기에 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단어가 반복될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반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제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등등. 땅이라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 제물만이 아닙니다. 잘못 읽으면 안 돼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제물에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이 가인이 그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주체는 가인이지 제물이 아닙니다. 가인의 제물이 아니에요. 가인의 제물은 그저 무엇입니까? 가인의 마음을 나타내는 어떠한 지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제물을 그렇게 탐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도 제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물은 뭡니까? 그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제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가 힘든 겁니다. 제물을 섬기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땅을 섬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의 죄는 땅을 섬김이요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할 줄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여기에 또한 커다란 비밀이 들어있어요. 역시 원어를 통해서 들여다봐야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V'sha Adonai al Habel v'el min hatu,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이 v라는 건 and라는 뜻이에요. and. 그리고 샤시는 돌아본다,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정확한 말은 주목한다는 거예요. 연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헤벨은 아벨이라는 뜻이에요. 헤벨. 아까 허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비밀이 마지막 단어 민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예물을 받으셨다 원어를 보면 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하, 우리 여기 교회 오래되신 분들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민하, 손민하 아세요? 손민하 누구예요?
우리 손 목사님 자녀죠. 왜 민하라고 졌습니까? 민하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민하라고 졌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민하를 받으셨다고 돼 있어요. 민하를 받으셨다고 돼 있습니다. 민하는 우리말로 제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민하라는 제물은 율법을 보면 아주 특별한 제물입니다. 이 특별한 제물, 이거는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민하가 뭔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민하를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이거는 아주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민하라는 원 단어는요, 성경에서는 소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소제는 영어로 grain offering이에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민하입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서 곡식으로 드린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양의 피로 드렸는데 지금 곡식 제사를 받으셨다고 써놓은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제, 곡식 받아들이는 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겁니까? 율법학자들은 이거 오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민하의 제사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적은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아벨의 제사를 민하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민하는 누가 드렸습니까? 아벨이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민하를 드렸는데 양의 피로 드렸다는 겁니다. 민하는 어떤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보면 그 뭔지 잘 알 수 있어요. 민하가 무엇이냐 하면 민하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신하가 주군에 바치는 곡물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하를 기뻐하신 겁니다. 자, 이제 두 문장을 정리해보면 그런 겁니다.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민하, 자발적인 제사를 받으셨다. 그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땅을 섬겼다는 말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가져요. 가인은 땅을 섬겼는데 가인은 땅을 섬겼잖아요. 그 아비 아담은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비 아담은 땅을 갈았습니다. 갈았다는 말과 섬겼다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일했다는 뜻이에요. 4장 오늘 읽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내쫓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이 뭡니까? 직역하면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의 근원. 아담의 근원이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에서 흙을 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섬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땅을 섬긴다는 것은 곧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이 땅을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 근원인 이 땅, 흙이니 이 흙, 이거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나를 섬긴다는 것은 땅을 섬기는 그겁니다. 세상을 섬기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겼다는 것이고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곡식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가인과 아벨 이 둘을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둘 중에 누가 더 종교성이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누가 더 열심일 것 같아요? 가인이 훨씬 더 종교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먼저 제사 드렸습니까? 가인이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그 옆에서 보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이 먼저 드리고 그것을 본 아벨이 나중에 드리잖아요. 그 열심은 가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반드시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종교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오래된 사람은, 교회를 오래된 사람은 우리 타정에 젖는 거예요. 타성에 젖고
새로 믿은 사람이 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걸 부지기수로 봅니다. 새로운 이 오래된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될수록, 신앙의 연소가 오래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끓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타성에 젖은 것,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더 늦게 믿은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신앙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종교생활 오래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타성에 젖은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성을 조심해야 돼요. 늘 깨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과 아벨 중 누가 더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가인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땀을, 농사 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 땀을 흘려서 농사 지은 것 바쳤잖아요.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양을 드린 게 아닙니다. 뭘 드렸습니까? 양이 낳은 첫 새끼를 드렸어요. 첫 새끼를 낳는데 아벨이 한 일이 뭡니까? 양을 받았겠죠. 그냥 받은 것 뿐입니다. 열심을 뭐 한 거겠어요? 양 낳을 때 아벨의 노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양을 돌보는 일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목자도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열심에 있어서 가인이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심이. 이 열심이 예배의 상태를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예배의 상태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정성 이런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양의 첫 새끼가 귀한 것이긴 하지만 정성 들인 예배라고 성경적이란 보장도 없는 겁니다. 예배는 백일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들여서 백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아무리 헌금을 드려도, 아무리 열심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받으신 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면 다 수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는 그 열심이나 종교성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드리는가 했어요. 가인은 자기 소산, 즉 자기 열심으로 얻은 것으로 자기를 위해 예배한 것이고, 아벨은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린 예배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연결해 볼 때 결론을 내립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과 그러한 삶 가운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랑 없이 이기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예배와 예배 형식을 찾는 예배, 그리고 그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논리의 점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왜 사랑을 여기다 갖다 드러내나? 과장 같습니까? 억지 춘향으로 뜯어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형제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는 이 사실은 내가 지금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요한일서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분명히 그거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연결이 됩니다. 요한일서, 이 가인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찾아오는데 별로 없어요. 성경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이 가인에 대한 몇 단 안 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는 그 위에서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이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죽였다. 그리고 죽인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아우를 죽인 이유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면 우리도 충분히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시작했습니까?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했어요. 남이 의로운 걸 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의로운 걸 보면 시기심이 발동해서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끄는 절이 바로 그 앞절 아닙니까? 그래서 앞절을 읽어야 돼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바로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사랑에 관한 것이 가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앞으로 가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녀인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즉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의인은 곧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곧 그의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올라가 볼까요?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임을 다시 말하고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 즉 죄인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첫째로 우리 죄를 없애시고 둘째로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 올라가 볼까요?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여기서 영지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영지주의로부터 이것이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지주의의 첫 번째는 가인과 같은 겁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이 요한은 유다와 마찬가지로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에 대한 권면 가운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영지자들과 싸우라는 그 유다와 마찬가지로 요한 역시 지금 마귀와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싸움은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움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움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이며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생명이 허락되지 않을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왜 생명이 허락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인자라고 판결 내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나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뭐 당연하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살인자로 심판받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주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괴롭습니까? 괴롭죠. 괴롭습니다. 하지만 괴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괴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괴로운 말을 해야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해야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얼굴에 분노가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책망을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것도 또 우리말로 읽으니까 그냥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화가 나서 분하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분을 감추려고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선을 어떻게 낯을 듣지 못하겠냐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받지 않겠느냐입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면 그 예배를 내가 어찌 받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제사를 연락하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 속에 있는 것이고 죄가 있는 한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을 어떻게 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건지 알아야 선을 행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합니까?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일을 가지고 예배에 나갈 거 아니에요. 뭐가 선한 일이에요? 그 앞에 나가서 노숙자를 도와주면 선한 일입니까?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일이 선한 일인지를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인 후에 사람들이 배고파서 또 예수님 찾아갑니다. 여러분 라이프 모임에서 나누셨을 걸로 믿습니다. 또 먹을 것을 찾아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가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물어봐요. 뭐가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뭐가 선한 일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셨어요. 뭐가 선한 일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양식, 그 일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일은 곧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즉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타성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누굽니까?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곧 그의 계명을 지킨 자라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은
지켜야 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보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형제와 사랑을 회복하고 화목을 이룬 후에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미움이 가득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증하게 여기시는 예배로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예배임을 깨닫고 주님의 계명대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추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했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네요. 이 땅에서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물은 곧 가인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물은 믿음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행위와 예물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가 바로 요한 1서가 말하는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의예요. 의는 우리의 마음이고 사랑은 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연결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쭉 다 돌아보았을 때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자명하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도 증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이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물이 중요합니다. 아벨의 삶도 중요하지만 아벨이 바친 제물 역시 중요합니다. 아벨이 드린 것이 뭡니까? 자기 양의 첫 새끼입니다. 양이 아니라 양의 새끼입니다. 양의 새끼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이 제물은 곧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후에 그 어린 양을 알면서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도 억지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한 걸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 율법을 받을 때 이미 어린 양의 피를 보았습니다. 이미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갈 것을 알고 어린 양 피 앞에서 죄가 사해지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조하였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물로부터 이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것을 적은 것이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가 성경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고 보고 읽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의 글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볼 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억지가 아닙니다.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 즉 하나님의 첫 아들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첫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린 것은 어린 양뿐이 아닙니다. 어린 양뿐이 아니고 어린 양과 그 기름이에요. 기름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태우게 되는 겁니다. 기름을 태우되 남기지 말고 완전히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드리는 제사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린 양을 들고 나옵니까? 예배. 어린 양을 들고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어린 양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린 양만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닙니까?
이름만 어린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제사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만 올려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린 양 예수와 함께 기름을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기름을 태우셔야 돼요. 기름을 함께 가져오셔야 돼요. 기름을 태움이 무엇입니까? 죄를 태우는 겁니다. 기름이 타야 죄가 타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죄를 태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린다면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지 않고 이름만 들고 나와서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자기를 위하여 예배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죄가 타버리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땅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행위입니다.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행함이 무엇이에요? 여태까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바드예요. 민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만만히 드리면 안 됩니다.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심각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금 들었다고 우리가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우리가 예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슨 우리가 율법주의처럼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심각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무슨 이런 일이 있다고 예배 빠지고 저런 일이 있다고 예배 빠지고 나의 할 일이 이것이고 내가 오늘 사업에 서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땅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죽음 무릅쓰고 예배드리시고 축원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세월이 흐른 후 제사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제사 드렸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요, 마지막 날에 예배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배 드린 거예요. 아벨에게 있어서 그날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 죽는 겁니다. 아벨은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 죽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의인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에게 있어서 그날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날이 됐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벨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의인이고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는 아바드입니다. 그리고 아바드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번역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서비스, 섬김입니다. 영어 예배가 아바드입니다. 교회 예배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서비스는 교회가 교인을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김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나를 왜 이렇게 돌아보아 주지 않나요? 이런 마음으로 나를 서브하라고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섬김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서비스입니다. 예배는 목사가 교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교인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아주 바쁜 가운데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배 이 행위는 주일 하루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 행하는 예배, 섬김, 아바드입니다. 섬김의 삶이에요. 삶 속에서 실천하는 형제 사랑,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예요. 오늘 들은 이 말씀,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걸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깊이 묵상한 결과 그겁니다. 예배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예배 가운데 성공하시기 바라고, 그 삶의 예배에 성공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공동체에서 드리는 이 소중한 예배, 이것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 받으실 어린 양, 찬양 받으실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예배자들을 찾으시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영적인 산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언제나 가인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적인 제사에 머무른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사 각각 자기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그 안에서 사랑의 기쁨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타성적인 예배와 건전하지 못한 삶을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의 낯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앉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온전하고 순전한 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오니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 양을 믿는 믿음 가운데 회개함으로써 우리 죄를 모두 태우되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벨과 같이 이 땅에서는 죽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성도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멘으로 화답하오니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